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사실은 봐야 되는 말씀인데 그냥 일단 26절만 먼저 읽고 차차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잘났던 사람은 아마 거의 보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즉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특히 돈 많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아마 천국에서 거의 보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저는 꼭 가집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제 추측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막상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별 볼 일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신앙 외에는 별로 기댈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별로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사람도 많고 재미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오고 갈 곳도 많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성공하고 인기 많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과연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잔치집에 초대해 갔는데 거기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얘기를 해줄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만찬, 어떤 큰 파티를 준비했어요. 큰 파티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는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다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의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였으나 18절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즉 어떤 사람이 엄청난 파티를 준비했는데 근데 이 파티의 주인이 초대하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을 잘 유심히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단어 하나가 의미 없는 단어가 없어요. 모두가 성령께서 명확한 어떤 목적을 주기 위해서, 의미를 주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그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을 빨리 가서 좀 봐야 되고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자기는 소 5개를 산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소를 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빨리 가서 봐야 돼서 내가 지금 그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지금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지금 술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음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도적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사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결혼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그 얘기를 주인에게 하니까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 주인의 그 반응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집주인이 노여워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진노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이유인데 뭘 그걸 가지고 화를 내나.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 집주인이 노여하며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이리 데려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천국에는 누가 과연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는 절대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자기 할 일이 많고, 자기 사업이 엄청나게 바쁘고, 돈이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즐길 때도 많고, 만날 사람들은 수시로 너무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언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언제 교회를 충실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언제 천국과 죽음 이후와 내세에 대해 한번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쁜 거예요. 난 할 일이 많아. 난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앉아갖고 한심하게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미 벌써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설령 밭을 사고 결혼을 하고 할 일이 많아도 그래도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볼까요? 26절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해요. 네. 나는 그 제자 훈련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제자훈련 1단계 받고 2단계 받고 3단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디 뭐 이상한 데 모여가지고 같이 또 세미나도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제자훈련 같은 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너무 쓸데없는 훈련이 많아요. 조금만 교회 규모가 크면은 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무슨 성경대학 뭐 제자훈련 1단계 무슨 전도훈련. 여러분 전도가 훈련을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쓸데없고 잘못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교회나 끄집어내갖고 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놀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거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다른 설교는 다른 제가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할 일도 없고 진짜 해야 될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영적인 걸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는 안 하면서 제자 훈련해야 한다, 뭐 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할 짓은 다 하고 다녀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자기 물질을 안 씁니다. 또 하나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창피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창피하게 여겨요. 기독교 신앙을 부끄럽게 여겨요. 예수님 믿는 것을 뭔가 숨겨야 될 것으로 여겨요. 전 그런 사람들도 역시 뭡니까?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뭐랍니까? 변명이라는 말을 써요. 이 변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도 너 변명하지 마. 너 왜 그런 변명을 해?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썼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너 그거 핑계야. 핑계라는 얘기예요. 너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너 지금 하기 싫으니까 오기 싫으니까 너 지금 핑계대는 거 아니야. 너 변명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 이 파티에 갈 수가 있었어요. 갈 시간도 있었고 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궁극적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가기가 싫은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기가 싫으니까 가기 싫은데 나 거기 가기 싫은데 나 그 주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그 주인하고 별로 안 친한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무슨 핑계 댈 게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얼마 전에 밭을 샀지? 그래. 내가 지금 밭을 사서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해야지. 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지? 그래. 내가 지금 아내 때문에 지금 못 갑니다. 내가 얼마 전에 소를 샀지? 그래.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자. 그럼 이해하시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그러나 이 집주인은 속지 않았어요. 이 집주인이 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초대에 얼마든지 응할 수 있었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저들의 마음이 뭡니까? 거기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까 그랬죠. 15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적 양식을 먹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는 거 그거 복된 거예요.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물론 그렇지.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시고 거기에 영생의 축복과 잔치를 마련했는데 막상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당장 이 세상에 자기 즐거운 것에 빠지고 자기 일에 더 바쁘고 자기의 그 삶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 많이 없다 하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24절의 말씀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요. 누구나 다 말씀은 들어요. 성경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리도 공부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 싫어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지지를 못 살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고 뭐 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밖에는 정말 바라볼 데가 정말 없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해서 나는 교회에 나갈 그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 나가서 지금 이렇게 이 더운 날 내가 답답한데 지금 교회 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난 지금 만날 사람 너무 많아요. 난 갈 곳이 너무 많아요. 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지금 그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지금 그 답답한 말씀 듣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는 핑계를 못 대니까 좀 더 사람들은 자기 생활 수준이나 자기의 뭔가 자기를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종교적인 과시할 수 있는 또 그런 데 가죠. 사람들이 왜 작은 교회 안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쩌고 그건 다 핑계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창피하니까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그래도 폼나는 교회 가는 이유인 거예요. 다 폼나는. 내가 이 정도 교회 가면 그래도 폼이 나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냉소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창피하구나. 교회를 창피하구나. 야,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창피한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구나. 근데 그걸 좀 가려보려니까,
좀 멋있게 기독교로 포장을 해서 그나마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19세기 영국의 교회가 저질렀던 그 짓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노동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국교회나 비국교도나 노동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교회 가면 너무 막 화려한 귀족들이 있고 중산층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초라한 옷을 입고 교회 가려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향수 뿌려대고 화려한 옷을 화장을 한 귀부인, 귀족들, 신사들이 가득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어서 예배 드리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교회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천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있던 그 영국의 그 태버나클 지역은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빈민가입니다. 영국에서 빈민가고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네. 스펄천 목사님은 가난하고 노동자들을 교회에 오지 않는 거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분은 귀족이나 잘난 사람도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이 오세요. 노동자들이 오세요.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돈 많고 잘난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저 국교에 있고 저 화려한 교회 있으면 거기 가시고 우리 교회는 돈 없고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오십시오.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분의 설교도 위대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빨리 시내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와서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 절름발이들 누가 이런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그렇게 화려한 잔치를 딱 마련해놨으면은 옷도 멋있게 입고 화장도 하고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백을 걸쳐서 누가 봐도 어울릴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사람을 초대했더니 나 못 가요. 나 바빠요. 내가 지금 나 거기 갈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래 알았다. 종들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좋은 음식 먹여라. 가난한 자들 절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 초대하지도 않고 초대받을 일도 없는 사람을 파티에 참석시킨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화려한 옷을 입고 잘난 신자들 천국 못 갑니다.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들 이미 자 보십시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대받아요. 초대는 받아요. 누구나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회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교인 명부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나중에 초대받았더니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오냐? 나 지금 이렇게 옷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목욕도 안 했고 그냥 이 거지를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얼마나.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음식을 근데 이 주인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런 잔치를 베풀 때 여기 나중에 초대받았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송해하겠어요. 얼마나 황송해하겠어요. 뭐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잘난 거예요. 내가 그런 잔치에 난 그럴 만한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보다 더 귀한 자리에 갈 사람이에요. 난 그보다 더 대단한 곳에 가서 좀 폼 잡을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하찮은 곳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걸 말씀한 거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다 속으로 비웃어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솔직히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좋으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자기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지 누가 정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좀 과장법을 쓴 걸까요? 이게 과장법입니까? 전 차라리 과장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정말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정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친척, 아내, 형제, 자식 누구 간에 미워하지 않으면, 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주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내 앞에 장애물이 되면 안 돼. 처자식도 아내도 안 돼, 안 돼. 주님이 가장 우선이야. 예수님이 가장 먼저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입으로 신앙 고백 주절주절 몇 구절 하고 교회 충실히 나오면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갖췄을 뿐이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2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는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 왜 다 떠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빵 주고 먹을 것 줄 때는 구름대같이 몰리더니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나중엔 다 떠나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사탕발림으로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묻으면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한 적도 없고 베드로도 한 적도 없고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 주님이나 사도들이 한 적이 없는 말을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거의 80, 90%는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왜 갑니까? 자기 선택이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초대.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뭡니까? 왕의 잔치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책임이요.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겠습니까? 살인 강도가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중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고 이 땅에서 굉장히 선하고 별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지옥 가서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지옥 형벌을 주십니까? 글쎄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이 알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에게 둔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지 거기에 내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도 지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건 그거는 좀 위험해.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내가 좀 부담들어서 안 돼. 다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길에 서 있는지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5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자, 많은 무리들이, 이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 따라간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뭘 얻어먹으려고 간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빵도 먹고 떡도 먹고, 야, 이분 따라다니면 먹을 게 많다더라. 얻을 게 많다더라. 그래서 따라다니. 예수님 이걸 다 아시니까, 얘들아, 얘들아,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나 외에 너희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 그 이유에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워요. 아마 탑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적어도 어떤 건축을 하려면은 야, 이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 다 계산을 하잖아요.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망대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했을 때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나는 버릴 것이 너무 많고 부정할 것이 너무 많고 나는 그리스도 외에 전적으로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가 거기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숭배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그것도 계산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냥 대충 할 수 있겠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28절에 너희 가운데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 먼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한다면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 처자식까지도, 내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내 명성, 내 인생 전체를 다 그분에게 완전히 복종할, 그분에게 완전히 드릴 각오가 돼 있을까? 먼저 그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교회는 출입하지도 말고 애초부터 아예 기독교 신앙 갖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시대 교회는 이 말씀대로 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좀 많은 교회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세상으로 가라.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세상에 빨리 가라.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다. 굳이 교회 나와서 뭐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한 세상 실컷 네 마음대로 살다가 빨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복음이었어요. 사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오세요. 아닙니다. 물론 초청은 다 할 수 있어요. 초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들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벌써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을 겁니다. 그렇죠. 좋죠. 당연히 좋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보다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대에 거기에 더 많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참된 성도는 자기가 어디에 적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항상 알고 있습니다.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지 내 마음에서 조금 더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대를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것도 내 육신에 내가 육신적인 데서 빠져갖고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자기 자신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제발 좀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좀 기독교를 천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정말 교회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온갖 난리 부르스를 주고 별짓 다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창피해요. 제가 분명히 아까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를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난 교회들이 그런 짓을 벌일 때마다 정말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그렇게 교회가 천박한 짓을 하고 이상한 사이코 종교 집단처럼 왜 그렇게 자꾸 할까? 제가 오순절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순절과 순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물론 교리도 잘못됐지만 그들이 하는 행태 그 짓이 아주 흉측하고 혐오스러워요. 만세 삼창도 그렇고 주여 삼창, 방언, 온갖 은사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발 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그 조잡스러운 그 노래들, 제발 좀 그런 것 좀 안 하고, 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있고 거룩한 예배가 있는데,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 쓸데없는 걸 온갖 것을 갖다 붙여갖고 왜 교회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지, 제발 그 짓을 교회들이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다 저런 쇼를 해야 돼? 제발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독교 신앙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굳이 해야 되는가? 정말 해야 될 신앙, 순종, 복종, 헌신, 자기 희생, 선한 것, 이런 거는 일체 거기에는 관심도 안 가지면서 온갖 교회 안에서 너무 쓸데없는, 교회 안에서 애들 춤추고 댄스 추고,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교회 안에 대중가수 끌어들여다가 가요 부르고, 그게 정신병자들이지 그게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할 짓입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음악회하고 뮤지컬도 하고 춤도 추고, 제발 좀 교회가 그런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제발 그런 짓 그만하고 십자가나 좀 줬으면 좋겠고, 자기를 부인이나 잘했으면 좋겠고, 제발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좋겠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제발 좀 그거나 좀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른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교회에서 십자가를 뗐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제 십자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 십자가 없잖아요. 그럼 십자가 없어서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없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교회, 그게 무슨 교회고 아닙니까? 어떤 교회들은 건물보다 십자가가 더 큰 교회도 있어요. 난 그거 보면 겁이 나요. 저거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여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화려하고 크고 작고, 세상 사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온갖 외적인 종교적인 치장과 포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CCM 같은 거 들을 일 있으면 차라리 저기 클래식을 들으세요. 쓰잘데없는 온갖 잡다한 신앙서적 읽을 바에는 차라리 고전 소설을 읽으세요. 아니면 성경이죠. 우선 성경이겠죠. 기독교 펜시 왕국이 돼버렸어요. 그게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치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언제, 베드로가 언제, 요한 사도가 언제, 선지자들이 언제 교회에다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들여서 너희들끼리 잘 놀고 잘 먹고 잘 처먹고 잘 자고 잘해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진정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마음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제발 기독교적인 성공에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서 성공을 자꾸 얘기한 거, 그거는 사입이에요. 자녀들을 성공시켜라, 세상에서 출세시켜라, 그래야 걔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따위 영향력 발휘 안 해도 돼요.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었습니까? 왕이 돼서 차라리 유대 전역을 통치하면 그게 더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속교육 잘 시켜가지고 아이들 서울대 보내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그러면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다 거지 새끼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뭐야? 제자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은 거의 하층입니다, 하층. 중산층도 없어요. 다 하층들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단 한 사람도 로스쿨 나온 사람 없어요. 법대 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의대 나온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우리 시대는 이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칫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걸 또 숭배를 해요. 그런 걸 자꾸 숭배를 해요. 난 그거 보면 제일 웃겨요. 하나님 말씀이나 제대로 알고 순종하지. 무슨 세상에 온갖 간판을 뒤에다 딱 차려있고 나는 전직 뭐였습니다. 나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뭐였습니다. 어디서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단 한 번도 자기가 의사였다는 걸 자랑해 본 적도 없고 굳이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꼭 자기 프로필에다가 자기는 뭐 아나운서였다, 의사였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목사는 목사 하나로 족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 외에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 저는 수많은 신앙서적들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신앙서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책이에요. 저한테 책 많잖아요. 저 뒤에도 있어요. 저 베란다에 또 있어요. 저 위에도 있어요.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가장 좋은 신앙서적입니다. 그것도 옛날 고전들이에요. 현대 책들은 읽지 마세요. 현재 책들은 제가 보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에 제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굳이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별 쓸모없는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 은혜, 대속, 그분의 희생, 우리에게 증거하신 천국과 지옥, 멸망, 영원한 상급,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다른 데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외 부차적인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거 없어도 지옥,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만천을 베푼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종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이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수많은 영혼들이에요. 근데 정작 저들은 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잠깐만이라도 봤다면 아마 지금 소가 문제냐, 아내가 문제냐, 남편이 문제냐, 지금 이게 다시 문제냐,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 것이다. 그래서 밭의 진주 비유가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령 세상을 다 거머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만 본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 나라의 구석을 비교해도 이 세상은 보잘것 없는데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에 간다면 우리는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표현이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사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결국 무수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는 분이에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세상에 대한 애착 갖지 마시고 더욱 천국과 영원한 것을 소망을 두십시오. 이 땅,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냥 짧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영원히 있게 됐습니까? 영원히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이끄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할 일 없이 자기 학대, 비하를 한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세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기독교 신앙을 정말 진리를 바르게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해서 막상 주님 앞에 제대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분을 위해 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의 인생만 허겁지겁 살다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내가 왜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까? 다들 이를 갈며 바깥 어둠에 쫓겨날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천국의 초대, 이 구원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큰 실수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에게 오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게 될 자는 복됩니다. 정말 복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복된 자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빵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릴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꼭 받으셔서 이 말씀에 그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점검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